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1절.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킬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 사무엘상 2장은 한나라는 여자분이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은 1절부터 10절까지는 한나가 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자죠? 한나의 아들이 누구죠? 사무엘이죠. 지금 이 성경 사무엘상, 사무엘하의 주인공인, 아니 사실 주인공이라기보다 앞부분의 주인공이죠. 이 사무엘서를 쓴 이스라엘의 마지막 선지자,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의 어머니가 바로 한나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어떤 여자였습니까? 한나는 괴롭고 슬픈 여자였습니다. 왜 괴롭고 슬펐느냐? 아이를 갖지 못해서 괴롭고 슬펐습니다.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한나였고 또 하나는 브닌나라는 여자였습니다. 그 내용이 어디 나오느냐?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1장 쪽을 한번 봐가시면서 오늘 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이해가 잘 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한나와 브닌나라는 두 여자, 두 아내를 둔 이 엘가나라는 남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항상 문제가 됐어요. 남편이 제사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 그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 때가 되면 브닌나보다 한나에게 몫을 2배나 더 주었다. 그것은 엘가나가 한나를 2배로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라는 귀절이 나올 정도로 남편의 사랑이 한나를 향해 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으로 결코 만족할 수가 없었어요. 왜? 자기가 아이를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자신의 경쟁자이자 또 다른 아내인 브닌나가 자기에게 자꾸 도발하는 것을 감수해야 됐습니다. 여러분, 브닌나는 아이를 낳고 당당하게 살고 있었지만 당당하게 자기가 아이를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고 또 다른 여자 한나를 사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또 못마땅하게 이것을 계속해서 오늘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격분시켰어. 자꾸 자극을 했어. 그럴 때마다 한나는 울고 불고 하면서 괴롭고 슬픈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울고 불고 하는 것을 엘가나가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한나여 왜 울며 왜 먹지 않느냐? 내 사랑이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그런 거 보면 한나를 향한 엘가나의 사랑이 끔찍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끔찍한 사랑이 한나의 마음을 보상해 주지 못했습니다. 1년에 한 번 하나님의 전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서 기도할 때도 한나의 기도는 기도라기보다는 통곡에 가까웠어요. 기도하다가 울다가 나중에는 통곡을 하다가 그 통곡도 오래오래 하다 보니까 지쳐서 어떻게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입을 조금씩만 움직이면서 속으로 말을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그 모습이 마치 술에 취한 사람처럼 보였나 봐요. 그래서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그래서 한나가 조그맣게 입속으로 기도하고 있는 걸 봤던 엘리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한나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어느 때까지 네가 취해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이 한나가 대답하죠. 네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자기를 소개할 때 뭐라고 소개해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도 늘 분하고 억울한 것을 내어놓는 그런 여자가 바로 한나였습니다. 여러분, 한나가 왜 이렇게 분하고 억울하고 원통하고 괴롭고 슬픈 삶을 살았습니까? 그것은 한나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에 주목한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고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적수인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한나의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부러워하고 있죠. 한나는 분인나의 무엇을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못 받는 아내로서의 그 불행함을 보기보다는 그 여자에게는 아이가 있다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각자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보고 만족하면 둘 다 행복하게 살 수 있었을지 모르겠는데 각자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에 주목하면서 각자 다 불행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 불행한 삶이 도를 넘어서 괴롭고 비통하고 억울하고 분하고 자기를 소개할 때도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것들에 주목하는 삶은 다 이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생기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뭐뭐하는 사람도 항상 주위를 둘러보면 자기보다 더한 사람이 있죠. 자기보다 더 똑똑한 사람 있고 자기보다 더 잘난 사람 있고 자기보다 더 지혜롭고 자기보다 더 부유하고 자기보다 더 인기 많고, 제가 일일이 열거하지 않아도 비교를 하면은 자기보다 항상 더 뛰어난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에 주목하게 되면 사람은 영영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이론적으로 말해서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번 쳐보죠. 우리가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 치더라도 그 사람 나이 먹잖아요. 젊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자꾸 하셨지만 우리나라에서 제일 부자 그러면은 딱 손꼽히는 사람이 이건희 회장님이었죠. 이건희 회장님이 20살 아이하고 이건희 회장하고 우리 박 부자, 그러면 여러분 생각에 누가 더 손해일 것 같습니까? 20살짜리 남자애가 더 손해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가진 사람이라도 젊은 사람을 당해낼 수가 없죠. 젊음을 부러워하면서 자기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 한두 끝도 없이 그 사람의 불행은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프고 괴롭고 원통한 삶을 살던 한나에게 인생의 전환점이 찾아왔어요. 그 전환점이 뭐냐?
이런 거죠. 1장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장 17절.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함에 대해서 호소를 한나가 하니까 엘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너의 기도가 응답받기를 내가 원한다 하고 엘리 제사장이 축복을 합니다. 그런데 그 축복하는 순간 신비한 일이 한나에게 일어났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나의 태 속에 아이가 턱 들어선 것이 아니라 한나의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서 빌립보서 4장 말씀이 있죠. 빌립보서 4장에 어떤 말씀이 나와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하나님의 평강을 우리 마음에 허락하신다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말 앞에 붙어 있는 말이 중요해요. 뭐라고 돼 있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제가 1절에도 이 부분을 설교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그럼 무슨 말 같아요? 어렵지 않습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지각? 늦게 온다는 얘기인가? 모든 지각에 뛰어난을 올바로 좀 알아듣기 쉽게 번역하면 인간의 모든 이해와 세상의 모든 논리를 초월해 있는 하나님의 평강이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먼저 주시느냐?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는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은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평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한나에게 뭐가 바뀌었습니까? 한나의 삶에 바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자신의 원통함과 격분됨을 쏟아내고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서 응답해 주시기를 원하노라 했을 때 한나의 마음속에서 신비한 일이 하나 일어났어요. 그게 뭐예요? 이전까지는 분하고 억울하던 것이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이게 논리적으로 설명이 됩니까? 여러분, 이것이 인간적인 세상적인 어떤 것으로 해결이 됩니까? 한나가 지금 분하고 억울한 것은 아이가 없어서인데 그럼 아이가 있어야 해결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한나의 마음속에 지금 아이가 없는데도 신비롭게 그 마음이 평안해졌다는 거예요. 그 평안해졌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18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18절 뭐라고 돼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일은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뭐가 바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심령에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세상에 속하지 않은 평강을 심어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에 그 유명한 최후의 만찬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막 씻겨주시고 하실 때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어요? 내가 이제 너희들을 떠나간다. 제자들이 듣기에 알 것 같기도 하고 알 수 모를 것 같기도 하고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세요. 어쨌든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들을 떠나신다는 거예요. 지금 심각해졌어요. 그리고 누군가 너희들 중에 한 명이 나를 팔 거다. 이런 얘기도 하고 심상치 않은 말씀을 그날따라 예수님이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얼굴이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곧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여러분, 예수님이 주는 평강은 뭐하고 같지 않아요?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한나가 그 마음속에 세상의 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평강을 안고 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에 아들을 얻지요. 아들을 얻고 이름을 사무엘, 내가 하나님께 그를 구하였다 라는 뜻의 이름으로 아들을 낳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 아이를 키웁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 아들과 어떻게 해서 얻은 이 귀한 아들인데 이 귀한 아들과 오랜 시간을 한나가 함께 보낼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한나가 기도하면서 서원을 한 게 있었거든요. 하나님, 이 비천한 여종에게 아들을 혹시 주신다면 제가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했거든요. 소위 말하는 나실인,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그런 나신인으로 제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고 받은 아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아들을 지금 받았는데, 귀한 아들을 받았는데 이 아들이 곧 자기를 떠나가야 돼요. 그래서 젖된 후에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젖은 얼마나 먹이나요, 여러분? 다 이제 잊어버리셨죠? 보통 한 1년? 돌? 요즘은 워낙 좀 풍조가 달라져서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3년에서 5년까지 젖을 먹었다. 그러면 최대한 이 아들을 데리고 있을 수 있는 기한이 얼만큼입니까? 4, 5년이죠. 그죠? 그러면 이제 제법 말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고 이 성전에 갔다가 바칠 건데, 뭐 바친다는 얘기는 죽인다는 뜻은 아니고 성전에 그 엘리 제사장에게 이제 데려다 줄 건데, 성전에서 엘리 제사장이 뭐 얘 기저귀 갈아 채우고 이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대소변도 가리고 하는 정도 수준으로, 말귀를 알아듣고 하는 수준으로 길러서 이제 보내야 됩니다. 그때까지 한나의 심정이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 아이를 키우면서 이제 이 아이를 떼어놓아야 된다 라는 생각을 하는 한나의 마음이 어땠을 것 같아요? 찢어지게 아팠을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어떠셨겠어요? 우리가 막연하게 생각하면 한나의 마음이 굉장히 찢어지게 아팠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 젖을 뗀 후에 26절에 보니까, 사무엘상 1장 26절에 한번 보세요. 24절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26절을 보세요.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하던 여자라. 엘리 제사장을 찾아갔습니다. 자기 아들을 데리고. 저를 기억하시겠습니까? 제가 여기서 그때 울면서 마치 취한 것 같은 표정으로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28절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런 다음에 굉장히 슬프고 비통한 마음으로 아이를 놓고 돌아온 게 아니라 2장 1절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본문 있잖아요. 이제 한나의 기도가 나온다고요. 한나의 기도 2장 1절 한번 같이 찾아볼까요? 같이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절 준비되셨어요? 같이 읽어보죠. 시작. 한나가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그럼 핵심적인 단어 한 구절 뭘까요? 내가 기뻐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부모가 어떤 엄마가 얼마나 귀하게 얻은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고 떼어놓으면서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때 한나는 오히려 성령의 감동에서 몇천 년 후에도 남아있을 기도를 우리에게 남깁니다. 그때 첫 마디가 뭐였어요?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합니다 라는 기도를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 태 속에 아들을 주시기 전에 그 마음에 그 심령에 하나님의 평강을 먼저 주셨던 것처럼 그 아이를 기르는 과정에서 한나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그를 이끌어 주셨어요. 그 감동한 내용, 그 성령님이 한나를 인도한 내용이 바로 한나의 기도에서 쭉 나옵니다.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다 그런 내용이긴 하지만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6절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함께 읽으셔도 좋아요. 함께 읽죠.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한나가 아이를 키우는 과정은 성령님께서 한나를 훈련시키는 과정이었어요. 애초에 성령으로 감동해서 하나님의 평강을 심어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한나의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을 바꿔놨어요. 그 전에 한나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가진 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면서 그것 때문에 불행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나니까 어떤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로 만족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갔어요.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무엘을 키우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하게 되고 부한 자가 가난하게 되고 힘 있는 자가 약해지고 약한 자가 일어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9절에 그래서 뭐라 그래요?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다. 우리의 힘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 없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람이요? 가지지 못한 것 때문에 불행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가진 것,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 더 나아갔어요. 어떤 사람이 됐어요? 가지지 않아도, 주시지 않아도 그래도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셔서 아들로 인해서 기뻐했지만 그 아들을 하나님께 다시 드리면서 오히려 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조금 전에 찬송을 부르면서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그랬죠. 여러분 송구영신 예배 나오면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서 한 해 안에 뭘 주셨나 이렇게 생각해 보셨죠. 그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돼야 마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하나하나 세워보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하나님께 기뻐 찬양 부르는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러나 그것에 매몰되면 곤란한 거예요. 한나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얻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에 집착했다면 아들을 떼어놓을 때 한나는 세상 말도 못하는 더 커다란 슬픔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자였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럴 거면 차라리 주시지를 말지. 왜 애초부터 주셔가지고 예전에는 그냥 아예 없어서 몰랐는데 지금은 있다가 없으니까 더 허전합니다. 자기가 가지지 않은 것, 자기가 받지 못한 것, 없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나의 관점을 바꿔놓으셨다니까요. 세상을 바라보는 눈을 바꿔놓으셨어요. 그래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 내어놓으면서 그 아들을 주신 그 아들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을 보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시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장로님 여기 언제 이사 왔죠? 5월 2일인가요? 5월 25일 맞아요. 그때 왔죠? 그때 와서 여기 와서 얼마나 좋았습니까? 너무 좋았어요. 지금도 좋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 이거를 솔로몬의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뻐했던 것 이상으로 우리가 이곳에 와서 야 너무 좋다. 예배 공간도 있고 옆에 차 한잔 마시고 식사할 수 있는 그런 공간도 생겼다. 너무 감사했어요. 그죠? 그리고 여러분 개인적으로 또 어떤 거 감사하셨나요? 여러분 저는 말이죠. 제 개인적으로 이제 그 운영하는 제가 먹고 살기 위해서 운영하는 그 학원 있잖아요. 애들이 많을 때보다 애들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체험했습니다. 애들이 몇십 명 있을 때는 말이죠. 애들이 많을 때 이렇게 한 명 들어가고 나간 게 하나도 안 귀해요. 그런데 애들이 이렇게 싹 줄어들면 한 명이 들어오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한 명이 나가면 야 그랬다가 요새는 이제 믿음이 제가 아주 커져서 한 명이 나가면 야 하나님께서 늘 한 명 나가면 한 명 채워주시던데 누구를 어떻게 채워주실까 하면 여지없이 머지않아 채워줍니다. 제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더 많이 시간을 투자하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하나님께서 예전에는 고등학생만 보내주셨더니 요새는 중학생만 보내주셔요. 옛날에는 영어 선생이 고등학생을 가르쳐야 자부심이 있지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어 선생으로 자부심 그만 가지고 아이들 어리고 조금 편안하게 고3들 가르치면 정말 준비 많이 해야 돼요. 근데 고3들이 알아서 자꾸 나가요. 2학년만 되면 선생님 저 이제 그만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고3이 없어요. 지금 2년째 고3이 없어요. 얼마나 제가 요새 정신적으로 편안한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또 채워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우시고 하는 게 금방금방 느껴져요. 그래서 더 느낌이 빨리빨리 오니까 더 감사하고 더 은혜로운 삶을 제가 살게 됩니다. 말씀을 전할 때도요. 여러분 한번 얘기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말씀을 제가 순서대로 전하잖아요. 창세기 1장부터 이렇게 창세기 순서대로 나가잖아요. 순서대로 나가는 설교가 사실 좀 고통스러운 게 있습니다. 설교자.
다음번 설교 본문이 정해져 있는데, 와, 이건 뭐, 야, 이거, 이 본문으로 어떻게 설교를 할까? 답답하고, 너무나 힘들 때가 있어요. 설교하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야, 이 본문으로 이게 뭘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떨 때는 막 족보만 쫙 나올 때가 있어요. 족보만 쫙 나오면 뭘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되나?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건, 그 본문을 붙들고, 기도하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잖아요. 그러면,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그 마술사들이 이렇게 천 같은 거 이렇게 놓고 손수건 이렇게 한 다음에 쓱 하면 비둘기가 쓱 올라오잖아요. 그것처럼 김 목사야, 이 본문 가지고는 내가 네 입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이 이거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싹 못 꺼내주시는 게 있어요. 그래서 가끔 우리 지난번에 문장님께서 저한테, 아니 목사님 설교하면서 은혜는 목사님이 제일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설교자로서 제일 하나님 앞에 감사한 건 여러분들보다 한 걸음 앞서서 은혜를 받는다는 것. 하나님이 그걸로 저를 세워주신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설교하기 싫을 때도 있었어요. 초년병 때 설교가 너무 부담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본문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설교 자체가 되게 힘들고 어렵다고 느껴서 부담스러워서, 아, 이번 주에 내가 안 했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할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설교하는 게 너무 좋고 너무 은혜스럽고 너무 감사합니다. 사실은 여기에 서 있게 해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요. 저는 오늘 이렇게 10분이나, 저까지 포함해서 10분이나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 연령층이 높잖아요. 이 밤에 움직이기가 어렵잖아요. 저희 부모님들도 송구영신 예배 못 나가셨거든요. 춥고, 그래서 교회 버스 운행도 안 하고 그러니까 못 나가셨어요. 그런데 저는 정말 오늘 관계자들, 우리 전도사님, 우리 반주하는 장로님, 우리 관계자 예배 10년 드렸잖아요. 12년. 그죠? 병원에서 예배 섬김이들끼리 3명, 4명이서 매주 예배 드렸어요. 그래도 감사했어요. 그리고 환자들 한 2명만 이렇게 와서 앉아도 우리가 와, 얼마나 좋아했습니까? 지금은 무려 2자릿수 정도가 앉아서 이렇게 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여러분들 인원에 주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몇 명 앉아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주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훈련을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무엇에 주목하며 제가 감사하냐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한 달에 한 번 교회 나오시던 분들이 한 달에 한 번 빠질까 말까 하고 나오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뒤에 앉아 계셔서 말씀을 듣는 동 마는 동 하시는 분이 앞에 나와서 앉을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설교 시간만 되면 두 눈을 지그시 감고 이렇게 계시던 분들이 어느 날 볼펜으로 뭘 적고 계세요. 그럼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 설교를 들어주셔서 감사한 게 아니라 그분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조금 더 가까우셨잖아요. 그거에 제가 조금 귀한 것 같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도 못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더 가까우셨습니까?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할 때 여러분 무슨 복을 세셔야 되냐 하면, 나와 하나님과의 영적인 거리가 얼마나 더 가까워졌느냐를 가지고 여러분의 복을 측량하십시오.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9절 말씀으로 제가 오늘 말씀을 맺기를 원하는데요. 9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다. 하나님이 누구를 지켜주세요?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켜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가 도저히 살 수 없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고 고백하고, 그래서
내가 가지지 못한 것에 주목하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에 집착하지도 않고 그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집중하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기를 원하시는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작년 한 해에 그랬던 것처럼 금년 한 해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를 돌아보게 하시고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게 하십니다.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받은 복들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아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것 그 자체로 감사하기보다는 그 받은 것들 배후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아니 하나님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사람들, 신령하고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인정하고 그 은혜에만 매달리려고 하는 사람들, 올 한 해도 그런 사람들이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온전히 주장하시고 우리의 발을 지키실 그 하나님을 사모하면서 또 한 해를 살아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새해가 시작됐네요. 여러분 우리 해피 뉴 이어 한번 할까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박수 한번 치고 네,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301장 찬송 부르시고 예배 마치시죠.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치유하시는 역사가 오늘 이 송구 영신 예배를 이 자리에서 또 영상을 통해서 함께 드리며 돌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이 하는 사역 위에 특별히 그들의 환부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예배 마쳤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